말씀이 참 크리스마스에 맞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은 헤롯으로 본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여러분 시험 기간 동안에 평강이 이렇게 끝나고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 평화롭게 집에서 좀 쉬고 쉼을 얻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는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롯으로 본 적그리스도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면 강해라는 게 좀 그래요. 뭐냐면 순서가 있고 참 성경 말씀이 참 오묘하고 아주 질서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강해를 하면 제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1장 말씀에서 구원의 과정을 봤죠. 구원의 과정도 보고 족보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복음을 어떻게 거부했던가 또 봤고, 그러면 그가 어떤 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가 받아들이게 됐는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겠어요? 복음의 단계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또 보고, 그리고 복음이 어떤 것인가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당연히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들을 밟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으로 대한 충만한 기쁨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내 삶에서 알게 되지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고난이에요. 사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신앙의 도전이 일어나고 신앙의 어떤 힘듦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잖아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와서 네가 성령으로 사람을 잉태할 것이고 낳을 것이고 그가 메시아라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 마리아에게 개인에게 임한 복음이 요셉에게 흘러가고 유다인에게 흘러간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늘 보면 나오는 동방박사까지 흘러가거든요. 열방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어요? 곤란이 있어요. 혼란이 있어요. 헤롯은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 가운데 슬픔을 당하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적그리스도의 등장, 각종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의 모습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나오고, 오늘 본문의 헤롯은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대한 어떠한 모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복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받아들여야 할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헤롯으로 본 적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좋냐면 과거에 혹은 현재에 혹은 미래에 있을 그런 세력으로부터의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현재에 받을 그러한 위협들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미래에 있는 위협으로부터도 여러분을 지켜서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나가면서 천국에 가는 그 여정이 밝혀지는 거죠. 우리가 헌금 찬양으로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원래 3절까지만 있는 찬양이에요. 1, 2, 4절은 그 원래 있는 찬송가의 1, 2, 3절입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하나 떡 끼워 넣었잖아요. 그래서 쑥 끼워 넣었는데 제 가사를 제가 적은 거거든요. 제가 느꼈던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삶의 순간마다 유혹과 고난이 쉴 새 없이 몰아치지만 내가 주님께 나아감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오늘 헤롯으로 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절대 쫄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의 끝 무리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끼워 넣었냐면 선지자가 한 말을 이루려 합니다. 예언을 이루려 합니다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견하고 있던 거거든요. 우리가 당하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모르는 고난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으로 본 적그리스도의 모습. 첫 번째는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해요. 이것은 적그리스도는 복음을 대적하여서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게 피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라는 걸 알려주죠. 헤롯은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해요.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하수인이고 예수님과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없애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 죽이려한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이것은 아필림이라는 헬라어인데 멸망시키다, 멸망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상실시키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게 여러분들 완전히 없애는 게 멸망이 아니라 그것도 멸망이지만 어떤 것도 포함되냐면 그 복음을 약화시킨 것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어떤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강력한 의지가 희석돼. 믿음이 약해져. 흔들려. 그것도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죽이는 거예요. 잃어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잃어버리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잊게 하는 거. 교회를 잊게 하는 거. 예배를 잊게 하는 거.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내려오면서 제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천안에 개척한, 천안이 아니라 천안에 있다가 어디로 갔냐면 신탄진으로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막 했어요.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막 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친구야. 난 걱정하는 게 지금 코로나 때 사람들이 예배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백신 다 맞고 코로나가 다 풀렸어. 그럼 또 다른 코로나가 생기는 것도 난 걱정하지 않아. 내가 걱정하는 것은 다 풀리고 예배 드려도 되는데 그냥 안 나오는 거야. 코로나 때를 지나 보니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드려도 되네. 편하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몸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불편함도 있지만 그게 주는 유익이 있거든요, 분명. 하나님은 공동체를 원하지 어떤 비대면적인 온라인적인 것들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게 너무 익숙해진 거야. 지금 2년이 지나면서 너무 익숙해졌어. 그리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님 믿다가 목사님하고 대판 싸우고 교회를 안 다니는 듯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주는요, 막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지 않을까? 벌벌벌 떨면서 하늘만 보면서 살았어요. 한 주를. 2, 3주 정도 그런 것 같아. 한 달 정도를 진짜 교회를 안 다니면서 막 떨어진 낙엽도 조심하면서 막 이렇게 쫄아서 다녔는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냥 그 자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배, 찬양, 그런 거 생각이 안 나, 그냥. 내가 가야지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나. 근데 그때 내 머리를 팍 때렸던 게 누구였냐면 믿지 않는 나랑 같은 방을 쓰던 선배였어요. 한 6, 7개월 정도 지난 후에 선배가 나한테 야, 너 요즘에 교회 안 가더라? 그러면서 나한테 전혀 몰랐어, 나는. 그래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냐면 나가서 주말만 되면,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 척 하면서 나가서 놀다 왔어요. 막 놀다 왔어. 딴 데서 마치 교회 다니는 척 하면서. 제가 걱정이 그거예요. 지금 2년쯤 되면서 코로나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위협이 되고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코로나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는 것을 저는 또 어제 알았어요. 어제 어떻게 청년부 신방을 갔다 오는 길에 청년들하고 얘기하다가 너희들 이야기도 듣게 됐어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 왕따도 당한다면서요. 확진자가 돼서, 확진자가 아니고 그냥 밀접 접촉자가 돼서 2주만 격리돼도 왕따가 된대요, 갑자기. 심각하더라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의 사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이 익숙해지는 게 문제야. 당연해지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 물론 나쁘다, 안 나쁘다라고 정의 내릴 수 없지만
이게 바로 복음을 죽이는 거예요. 상실시키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힘은 모임에 있어요. 모임에 있어.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이 그냥 마태복음의 헤롯에게만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계시록 말씀 보니까 12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마리아의 그 일들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또 우리가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헤롯이 마리아가 딱 난 아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이 해산하는 여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냐면 교회가 성도들을 계속 배출하는 모습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이 안에 담겨져 있지만 또 다른 상징이 교회가 계속 성도들을 배출하는 걸 생각하는데, 성도가 배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배출되는 성도 앞에서 웅크리고 사단이 어떻게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또 마태복음 통해서 예수님 탄생할 때의 헤롯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러한 전쟁터에 있다고 지금. 중고등부 여러분 학생 한 명 한 명을 교사들과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좋은 신앙인으로서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사단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웅크리고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안간힘을 쓴다니까.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적인 힘을 쓴다니까. 걔들은 그거에 사활 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산에 그런 사활을 거냐고요. 적그리스도 세력은 지금도 사활을 걸고 자기가 가진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두뇌를 다 총동원해서 우리의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위기와 이러한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아야 돼, 사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제한한다. 제가요, 사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악마 세력들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얘기할 때, 여러분 절대로 늑대의 모습으로 안 와요. 우리 아기 염소 7마리와 늑대 이야기 알죠? 똑똑똑? 우리 하영이, 하원이 동화책 읽을 때 그래요. 엄마야, 문 열어봐. 뭐라고요? 우리 엄마 목소리는 그렇지 않아요. 걸걸하지 않아요. 막 백묵을 먹어요. 그러면 내 하영이가 물어보더라고. 아빠, 백묵을 먹으면 진짜 목소리가 고와져?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 걸 가르치고 있어, 동화책에서. 어떤 백묵을 먹어서 목소리가 고와졌어요. 얘들아, 엄마야, 문 열어봐. 손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똑똑하네. 아, 발이 발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뿌리잖아. 얘들아, 엄마야, 문 열어봐. 내 생각에는 그렇게 노력을 할 정도면 엄마 왔어, 벌써. 그치? 엄마 벌써 왔는데 엄마가 딴짓을 하고 있나 봐. 안 와.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백묵을 쳐먹고 막, 백묵을 먹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밀가루 뿌리고 막. 한단 말이에요. 아기돼지 삼형제 보면 나무 정도는 부시고 들어간 늑대인데 막 하잖아. 여러분들에게 오는 사단은 달콤한 모습으로 온다. 달콤한 모습으로. 이거 사단이다. 달콤한 모습으로 와요. 조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계시록 10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뭐예요? 이적을 행해요. 그러면서 이게 원래 재앙 예언, 대접 재앙에 대한 거거든요. 대접을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그 구절인데, 여기는 아마게돈이라고 해서 무깃도라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신학자들 말하거든요. 아마게돈에서 적그리스도 세력과
예수를 믿는 세력이 한판 붙어요, 전쟁을. 큰 전쟁은 한 번 일어나거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런 전쟁이 있는데, 걔들이 큰 기적과 이적을 표하면서 자기 편들을 막 끌어모은다는 거야. 왜? 그들이 끌어모으는 것은 여러분한테 달콤함을 주면서 자기 세력으로 끌어모으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한판 전쟁을 벌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모으는 이유는 뭐예요? 야,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나랑 싸우려고 군대를 모으니까 나도 군대를 모아야겠다? 아니거든요. 적 그리스도 세력은 잘 기억하세요. 적 그리스도 세력은 끌어모을 때 한 번 붙으려고, 자기가 어떻게 왕을 해보려고 그렇게 사람을 모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끌어모아서 전쟁 대비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려고 끌어모으는 거예요. 전쟁은 내게 속한 거라고 말하잖아, 하나님은. 전쟁은 나한테 속한 거야. 싸움은 내가 할게. 니들은 내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어때요? 불러 모아서 싸움은 너네가 해. 잘 봐야 돼. 손잡이법이 있습니다. 손잡이법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저는 중국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중국 그런 소설 같은 거 좋아하는데, 손잡이법에 위위 구조라는 게 있어요. 위위 구조가 뭐냐면, 위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위나라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조나라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나라를 구해야겠는데 어떻게 구할까 해서, 야, 군대를 모집해. 빨리 조나라를 치자. 위나라로 가는 그 군대를 치자 했어요. 그때 손빈이 노. 그것은 하수의 생각. 조나라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위나라를 치러 갔으니 조나라는 텅텅 비었을 것입니다. 위나라를 구하려면 조나라 본진 털러 갑시다. 스타크래프트 할 때 본진 털러 가는 거야. 드랍십 하는 거죠, 드랍십. 본진 털러 가면 지네 본진이 타가는데 그 군대가 거기 있겠습니까? 돌아오지? 정말 그랬어요. 위위 구조. 이것은 뭘 뜻하면, 손잡이법에서 뭐하면 마치 트로이 전쟁의 아킬레스건과 똑같은 거예요. 강력한 상대를 대할 때는 누굴 먼저 공격해? 약한 상대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전쟁 이기려면 딱 보고 약한 놈을 먼저 공격하는 거거든. 사단이 복음을 희석시킨단 말이에요.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찾아 죽이려는 거예요. 헤롯은 그 부모를 죽이지 않아요. 아이를 찾아 죽인다고. 생각해봐. 임신부를 다 죽이면 되잖아. 임산부를 죽이면 되잖아. 왜 아이를 죽여? 이 복음의 비밀이 다 여기 숨겨져 있다니까요. 약한 자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약자. 연약한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교회는 리차드 십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좋은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종합변동이다. 병자들만 모인 곳이, 가장 세상에 병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사단은 그 병자들 중에서 어떤 병자를 노리냐면 더 가장 약한 병자를 노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관계가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왜 그래? 당연한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정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모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단은 그 약한 사람들을 노린다고요. 그런데 이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언제 약해진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약해진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원피스 만화라는 만화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목숨이 다한 게 아니라, 수군이 알고 있어. 웃는 거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잊혀질 때라고. 사람이 기억에 잊혀질 때 죽는 거래요. 사람이 가장 약한 순간은 언제냐면 혼자 있을 때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약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모여 있다면 왜 우리가 강하냐? 왜 사단으로 공격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가 모여서 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고요. 우리는 흩어지면 죽어요. 우리는 흩어지면 약해져요. 우리가 약해지면 사단은 그 틈새를 노리는 거야. 그래서 학생부, 중고등부는 혼자 있으면 안 돼. 혼자 살 수 없어. 같이 있어야 돼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그거야. 코로나가 무서운 게 홀로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든다고. 온라인으로 200만 명이 모여서 뭐해? 다 혼자 있는 거야. 영상 끄고 뭐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함께 해야 합니다. 사단은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해요. 연약한 자를 찾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좀 연약한 것 같아. 나 홀로 있는 것 같아. 악착같이 나오세요. 그러면. 선생님을 찾으시고 친구들을 찾으시고 목사님을 찾으세요.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고민거리 같이 상담하면서 여러분 강해져야 돼.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혼자 있으면 약한 거야. 혼자 있으면 약한 거야. 헤롯으로 본 적그리스도의 모습.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합니다. 복음을 죽이려고 해요. 연약한 자를 통신하다 노리면서 우주적 힘을 발휘해서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 의지하며 그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제가 전쟁을 이기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정해진 전쟁이고 우리는 살아남아야지. 헤롯으로 본 적그리스도의 모습 두 번째는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려 한다라고 해요. 야, 이게 진짜 기묘한 거야. 그게 뭐예요? 거짓 예배로 미혹해요, 성도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경배해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뭐라고요?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러 하라. 근데 헤롯은 뭐예요? 알려주면 가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 동방박사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나도 경배하려고 왕이라며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동방박사에게 거짓말하면서 난 네 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경배에는 예배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경의를 표하다는 뜻이 있어요.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인데 내가 예배하려고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아요. 성도들이 많이 착각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 세력이 적그리스도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요한 1, 2서에 등장해요. 요한 1서 2장 22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모습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야. 거짓말하는 세력이에요. 요한 2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세력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저렇게 한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거짓이에요. 거짓 경배,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의 종말론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종말론을 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말론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자가 어떻게 거짓말해요? 어떤 거짓말해요? 예수님 믿으면 뭐 천국 가는 거 거짓말이야.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한다. 막 기적을 보이면서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단적인 예가 누굽니까? 신천지죠. 어떻게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야.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놀라운 이적이 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내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야.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곳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멸망이 가증한 것이 이거 마가복음 13장 14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멸망이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거짓 선지자가 거룩한 성전에 앉아 있는 걸 보거든이거든요. 이 뜻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진짜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야. 거짓 선지자야. 그것을 보면 그게 언제야? 그때 바로 말세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다라고 신학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불못에 던져진다. 근데 그들 거짓 선지자들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유황불에 떨어지는데 그냥 적그리스도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를 경배하던 자들까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중고등 부역생 여러분, 요즘에 이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딥페이스? 혹시 아세요? 딥페이스? 딥페이스가 뭐냐면 저도 한번 해봤어요. 이거 여기 보시면 타이타닉의 여자 얼굴에 제 얼굴이 들어갔어요. 제 사진을 입력하니까 저예요. 저 디카프리오와 제가 타이타닉에서 데이트를 하는 장면으로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유명한 실제 인물의 다른 영상을 씌워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기술이에요. 딥페이스. 자, 이 사람 누가 봐도 오바마죠? 오바마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몸은 딴 사람인데 오바마의 영상을 이게 붙인 거야. 어떤 말을 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바마가 그 말 한 줄 알아요. 그런데요, 제가 어떤 것도 만나면 어떤 앱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녹음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설교를 해요. 하면서 김규배는 어떤 사람입니다. 김규배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막 그런 설교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고서는 거기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아나운서가 있어요. 진짜 9시 뉴스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이야. 그 아나운서 얼굴을 딱 클릭하면 내 목소리가 그 아나운서 목소리로 나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해요. 그리고 배경을 KBS 뉴스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MBC 뉴스처럼 만들 수가 있어. SBS 뉴스 만드는 거야. 그걸로 해서 딱 해버리면, 인터넷에 딱 올려버리면 내가 뉴스에 나온 거야, 사람들은. 그 앵커가 김규배 훌륭하다고 말하는 거야. 그 딥페이스 기술. 근데 이것이 잘못 이용돼서 각종 정치인, 뭐 유명 연예인들을 딥페이스 기술로 해서 각종 범죄에도 이용돼요. 거짓 뉴스를 만들기도 하고요. 포르노에 나오기도 하고요. 심각해요, 지금. 그런데 더 놀라운 기술은 뭐냐면 이 딥페이스를 넘어서서 요즘에 어떤 기술까지 나왔냐면 페이크 페이스까지 나왔어. 페이크. 그건 뭐냐면 가상인물을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SNS 보면서 인터넷 보면서 그 사람이 진짜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3D가 너무나 절묘해서 이제 진짜 실존하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려요. 활동을 해요. 페이스페이크와 딥페이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깜짝 속여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심각한 얘기를 던지려고 해요. 목사님, 교회라고 해서 다 진실을 말한 건 아니에요. 정통 교단인데 다 진실을 말하진 않아요.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벗어난 설교를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교훈적인 이야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걸로 많은 인기를 얻고 교회가 커지기도 해요. 여기저기에 강연을 나가기도 하고 이 시대의 차세대의 리더라는 말도 들을 때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모습이 딥페이스, 페이스페이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선 사람이 저도 포함해서 성경 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강단에서는 성경 이야기만 해야 돼요. 이단 사이뿐만 아니라 정통교회와 진짜 신학교 목사들 사이에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선지자가 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격과 실력과 인성을 무시하고 그걸 무관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성경적인가, 성경을 말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여러분이 분별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짓 선지자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위기적인 상황에서, 이 우주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 여러분이 스스로가 성경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동방박사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 주의 사자가 와서 현몽했을 때 에이 설마 에이 헤롯은 그렇지 않아요. 헤롯은 경배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헤롯에게 다가갔어 봐. 안 되는 거거든. 그들이 그 헤롯의 위협에서 적그리스도 위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주의 사자가 현몽한 대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대로 행한 거예요.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생각을 해봐. 요셉이 왔어.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았어. 이집트로 가래. 이해가 돼? 아, 왜 이집트야? 근데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유명한 목사님, 훌륭하신 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분박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수련회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홀로 있어도, 물론 홀로 있으면 약하기 때문에 홀로 있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거 해야 돼요. 거짓 예배를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세요. 헤롯으로 본 적그리스도의 모습.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고 복음을 대적하죠. 나도 가서 거짓 경배를 한다. 거짓 예배를 드리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노하여 사내 아이를 죽이려 해요. 성도를 핍박해요.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 세력은요, 처음에 회유합니다. 막 회유하고 친절을 베푸고 좋은 모습으로 나가는데 그게 다 꺾이면 어떻게 하면 이제 성도를 핍박하는 거야. 물리적인 압박을 선택합니다. 재림 때에 성도를 핍박한다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분명히 보호하십니다. 그걸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여는 경노하다라는 건데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여기에 딱 한 번 쓰였어요. 다른 데는 쓰이지 않아요. 극심한 경노. 완전히 열받은 거야. 뚜껑 완전히 열린 거야. 헤롯은 자신이 가진 전 생애에서 가장 큰 화를 여기에 쏟아 부은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여러분을 회유하고 여러분을 막 끌어들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아서 탁 거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려 들 겁니다. 계시록 말씀 보니까 계시록 12장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같이 읽게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남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누구를 핍박해요? 여자를 핍박한대요. 제가 아까 여자는 뭐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교회를 박해한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자손까지.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참 교회가 잉태한 새 생명을 괴롭히려고, 죽이려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딱 서 있는 거야. 오기만 해봐 내가 확 죽여버릴 테니까.
그거라니까? 여러분의 삶은요, 학교에서 가정이든, 여러분 나중에 뭐 더 커서 직장 생활하든, 여러분이 또 가정을 이루든, 여러분의 삶은 호락호락하잖아. 미안하지만. 그 전쟁을 대비해야지. 딱 써있다니까, 그냥. 내가 너 그냥. 여러분들, 지금 시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3절 15절 말씀 보십시다. 가실게요. 둘, 셋.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야, 아마. 이런 각오라고 걔들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3장 17절 말씀 봅시다. 둘, 셋.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666 말을 하는 건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대고 뭐라고 하면 성도들에게 경제적 압박까지, 물리적 압박에 더해서 경제적 압박까지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못 사게 굴려고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섭죠? 두렵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나 싶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말했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힘을 기르라는 것은 싸워서 이기라고 기르려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 의지하는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해요? 전쟁은 누가 해? 하나님이 한다고. 적들은 약한 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이기니까 여러분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다 갖고 있는 거야? 얘들이 아무리 나한테 덤벼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나는 보호함 받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신앙을 지키라고요. 싸워서 이길 생각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진짜로 싸워서 이길 생각 안 해도 돼. 자기만 지켜도 돼. 지켜진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세도 여러분 털끝 하나 못 건드려. 아무리 공감해서 위협해도 여러분 털끝 하나 못 건드려. 절대로 못 건드려. 그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요.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헤롯이 화를 내요. 경노하는데 경노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속은 줄 알고. 재밌어요. 말씀 제가 찾아볼게요. 그게 몇 절인지. 자, 여기 16절 말씀이네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했대요. 웃기지 않아요? 왜 웃기냐면 헤롯이 먼저 박사를 속였거든. 지가 거짓말했거든. 지가 먼저 거짓말했는데 자기가 속인 것은 정당하고 자기가 속은 것은 신약성경에 구약성경 탁 통틀어서 딱 한 번 쓰인 심히 노하다 그 단어가 쓰일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거야.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어쩌다 어른이라는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 이 김경일이라는 교수님이 심리학자가 이런 강의를 했어요.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마세요. 피해야 하는 소시오패스 특징. 절대 악인이 있대요. 이 세상은. 근데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만날 때 되게 적은 수로 만나는데 소시오패스는 100명 중에 4명이래.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소시오패스를 만날 수 있게 된대요. 그런데 그 진짜 악인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매력적이고 착해 보인대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도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착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들은 매력적이고 착하기 때문에 그들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다. 무조건 생각한대요. 마치 헤롯이 자기가 속인 것은 괜찮고 자기가 속임당했을 때 극도로 분노한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사람이 곧 도구이기 때문에 그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한대요.
그게 소시오패스의 특징이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인상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간대요.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모을 때는, 자기 세력을 모을 때는 하나님과 한번 붙으려고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게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적으로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소시오패스가 그렇대요. 매력적으로 갔다가 내 말 잘 안 들으면 폭력을 행사하는데,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들과는 이 김경희 교수 한 말이 화해도 안 돼요, 협상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양심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특히 사랑이 없대요. 사람을 도구로 여긴대요. 자기는 항상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대요.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또 김경희 교수가 말한 게 그들은 매력적이고 착하기 때문에 그들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가 보통 사람이 받는 상처는 더욱더 크고 아프고 오래 간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무조건 피하세요. 피하세요. 그러면 그들을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까? 김경희 교수가 두 가지를 방법을 말해줬어요. 첫 번째, 그들의 목적을 잘 살펴보래요. 그들이 나에게 매력적으로 오고 착하게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을 잘 살펴보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들 말을 안 들어보래요. 그들 말이 옳아 보여도 상대방이 하는 말을 한번 안 들어보래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한테, 내가 그 의견에, 그 사람에게,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인지 정상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소시오패스라는 생각이 든다면 피하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못 알아보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방법은 이분이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한번 그들의 생각과 반대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곳곳이 서서 성경의 진리에 단단히 서 있어서 그들이 어떤 현혹을 해도, 미혹해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되게 어려운 말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마주치게 될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의 세력이에요. 주의하십시오. 어떻게든 피하십시오. 맞붙게 된다면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보호받습니다. 그래도 그날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제발 예배 잘 나오시고 말씀 잘 들으시고, 그리고 절대로 혼자 있지 마세요. 함께 합시다. 혼자 있으면 공격당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